교사원 신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곳으로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분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했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주님이 참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너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참 싫어하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게 혹시 그런 것이 있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들도, 지금 하는 얘기들도 거의 대부분 스윈돌 목사님의 글을 참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교사는 맹인과 같아요. 그런데 맹인의 손을 붙잡고 가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둘 다 빠져요. 이끌고 가던 사람도 빠지고 이끌림을 받던 사람도 빠지죠. 그래서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남까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끄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하면 선생님들이에요. 또 저처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 혼자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왜 남까지 죽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짓 교사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권위주의죠. 권위주의는 아서로테리아니즘. 테리아니즘. 노트로 쓰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칠판을 쓰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교사가 되면요, 남을 가리키는 자가 되면 권위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권위. 근데 그 권위는 우리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이런 단어가 그립이라고 하죠. 그립감을 진단. grasp라고 하죠. grasp. 뭐뭘 움켜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돌보는 사람, 돌본다는 단어와는 좀 다른,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교회를 섬기려고 안 하고 성도들 딱 잡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딱 붙잡아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딱 움켜쥐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처벌을 사용해서 상대방에 영향을 주거든요. 굉장히 나쁜 방식이에요. 그건 선생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처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권위주의,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 고린도 후서 10장 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 또 사람이 부여한 권세는 그 대상자를 무너뜨리면서 권세를 잡는 경우가 있고 세워주면서 권위를 회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ROTC, 지금은 ROTC도 이제 많이 좀 옛날과 많이 달라졌는데, ROTC를 들어가면 가입단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ROTC가 되기 전에 입단 전에 가입단을 시켜가지고 AT라고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혹은 BT라고도 해요. AT는 애니멀 트레이닝이에요. B는 뭐 비스트 트레이닝이겠죠. 비스트 트레이닝이에요. 비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짐승 훈련 시키는 겁니다. 짐승처럼 대해줘요. 선배들이 거의 짐승 취급을 해요. 뭐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때 많이 나가요.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1년밖에, 나이가 1살 혹은 나이가 같을 수도 있죠. 재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배가 이 비스트 트레이닝이나 AT 애니멀 트레이닝 때 선배 후배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하도 맞고 하도 어려운 과정을 밟게 하니까 그때 선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권세를 세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선생님도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시어머니인데, 아니면 내가 목사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는 무너뜨림으로 세워지는 권위가 아니라 남을 세워줌으로 세워지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그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세워감으로 세워지는 권위입니다.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쁜 교사들은 권위주의에 빠집니다. 또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exclusiveness라고 하는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난 너와 달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배타성은 이런 거죠. 엘리티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엘리트 의식. 난 달라. 난 니들과 다르거든 하고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세워나가는 아주 좋지 않은 주의예요. 엘리티즘은. 난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트 의식은 무엇으로 이 엘리트 의식을 부여받느냐 하면, 자기가 부여받느냐 하면, 놀랍게도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강요를 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문 분야 있잖아요. 전문 분야의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드러내므로 자신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작업을 해요. 자, 목사라면 목사죠. 목사는 설교할 때에 니들 모르지? 난 안다 하고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나 라틴 말이나 이런 말들을 가끔씩 쓰지요. 그럼 분명히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지만 어느 때는 니들은 모르는 건 난 알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여럿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전을 쓸 때 뭐 영어로 막 씁니다. 우리 못 알아듣겠어요. 그걸 좀 한국말로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한국말도 있을 텐데 왜 안 할까? 전문적인 지식이 본인 스스로가 부여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전문적인 것은 그래요. 판사들은 안 그런가요? 전문적인 직능을 소유한 자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상대방이 잊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진 않나? 그래서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나는 엘리트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배타성을 스스로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니들 모르잖아. 내 말 들으란 말이야. 하고 배타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끌려고 해요. 이런 경우들 제법 있습니다. 저는 그 운동을 다 좋아하지만 사람끼리 부딪히는 운동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싸움이 나니까, 다치니까.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사람끼리 부딪히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미식축구는 또 좋아해요. 이상하죠. 미식축구는 굉장히 거친 운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미식축구는. 고등학교 수련회 사진을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갔던 수련회 사진을 보면 그때도 수련회 때 럭비공, 그러니까 미식축구공을 가지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사진도 남아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미식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미식축구는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제 성품과는 안 맞아요. 부딪히고 막 다치고 그러니까. 근데 왜 미식축구를 좋아하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니들은 모르지 난 안다 이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식축구 경기의 룰이나 미식축구 팀이나 미식축구 팀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니들은 모르지 난 안다? 니들은 모를걸? 내가 왜 아는 줄 알아? 나는 미국에 유학 갔다 왔거든?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솔직했나? 너무 솔직한 것 같은데.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했지? 너무 솔직해. 정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므로 너희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대표적인 것은 차잖아요, 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여기 한번 슬쩍 짚고 넘어갔잖아요. 우리 교회 그 넓은 차 세운다고 그림 다시 세워놓는다고 네 대인가 총? 못 세우게 됐잖아요, 작은 차들은. 그럼 큰 차 가진 자들은 아니 우리 차 세우려니까 그런 거죠. 그럼 작은 차는 뭐 때문에 그 작은 차 세워놓을 스페이스를 잃어야 합니까? 큰 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 남이 누렸던 권리를 빼앗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는 참 답답하다. 왜 그런 결정을 하지?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큰 차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게요? 걸어 다니거나 작은 차 몰고 다녀야죠. 아니면 큰 차가 불편해도 조금씩 원래 있던 그림이었으니까, 원래 있던 주차선이었으니까 조금씩 조심해서 내리면 되지. 그거를 큰 차 불편하다고, 큰 차 긁힌다고 크게 그려버리면 작은 차들이 될 때가 사라져버리는데 그걸 왜 생각을 못할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가진 권리를 유지하고 얻기 위해 남이 가진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배타성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내가 엘리트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교사 가운데 있다고요. 정 세울 게 없으면 내가 니들보다 나이가 많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먼저 태어난 것 뿐이지.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것, 아무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늦게 태어난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타성을 가지고 이끌려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또 세 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은 greed라고 하는 단어는 욕심 혹은 탐욕이죠, 탐욕. 누가 예수 믿는 교사들이 욕심을 가지고 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뭔데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가장 중심적인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돈이에요. 실질적인 돈이 아니라 이득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득. 내가 교회에서 교사를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행위,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외식이에요. 절대로 교사를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 밖에 뭐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사는 그냥 계속 베풀어 줘야 돼요. 계속 쏟아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탐욕. 그렇죠? 탐욕에 많이 넘어가죠. 좋은 분들도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다 넘어가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득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세 번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거짓 교사의 특징 가운데 이런 특징들이 내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죠. sensuality라는 것은 관능이죠, 관능.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교회도 그렇고 뭐 삶에서도.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띄워 보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쓰여 있죠. 조금 전에 살펴본 greed, 탐욕과 방탕, 이 방탕은 성적인 그것을 말하는데 청결하지 않음. 무슨 교사가 그런 마음 갖겠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과 고등학교 학생과 연애가 생겼어요.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고등부 남자아이와 여자 선생님과 연애 사건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더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3, 4, 5 할참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에 대한 결핍인데, accountability는 책임감이죠. 책임감의 결여예요.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고 내가 아이들이나 어떤 아까 영혼을 맡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맡기신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각 부서에서 이제 고등부 졸업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다 뭐 초등부 뭐 유년부 이런 데 많이 갔는데 제가 제 동기생 가운데 오직 한 명, 그것도 여자애도 아니고 여자애도 없고 남자애 오직 한 명, 저만 유치부로 갔어요. 유치부로. 나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나처럼 활발한 사람이 유치부 가가지고 애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애들도 이승조라고 하는 아이 한 명 딱 맡겨주셨어요. 유치부에서. 근데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진짜 죽을 지경이었어요. 대학교에서 MT를 가는데 토요일 날 MT를 가면 주일날 하는데
MT를 가는데 주일날 얘를 하나 맡겨놨으니 제가 토요일날 MT 가가지고 저 예전에 강촌 이런 데 많이 갔는데 경춘선을 타고 또 막 새벽 기차 타고 밤에 기차 타고 그냥 막, 그리고 또 승조 개 때문에 막 선배들이 막 술 먹으라 그래도 뭐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을 안 먹지만은 그래도 또 새벽에 또 교회 도착해서 얘 가르쳐야 되니까 선배들 또 담배 피는 거 냄새 안 맡으려고 그냥 냄새 옷에 안 하려고 막 그냥 옷을 벗고 입고 막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그 승조 개 하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가 84년도니까 지금 하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근데 걔 얼굴이 또렷해요. 그리고 걔가 선생님을 기다렸던 그 눈빛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를 좋아했어요, 승조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아, 이거 참 이상하게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 자랑이 되니까 이거 참 이거 정직하게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는 정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진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뭐 어때? 안 그래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 제도죠. 언젠가 주일에 설교를 한 적이 있으니까 뭐 상세한 내용은 드릴 수는 없지만 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코르반이라고 하는 책임감의 결여. 아까 책임감의 결여에 대한 생각들을 뭐 한 게 하나 있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는요 적어놓은 대로 달려가면 돼요. 달려가 보면 아까 안 적어놨네. 안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지 책임감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불어나는 것이 얼마나 부담감이 많은지 몰라요. 야, 세상에 성도들이 불어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저런 분도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능력을 알거든요. 제 한계도 알고. 그래서 500명 넘어가면서부터 성도들 이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전엔 다 알았어요. 애들 이름까지 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교인인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언젠가 저 병원에서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누구신지 몰라갖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의 표정 속에 실망스러운 표정이 있죠. 날 모르다니. 그렇다고 제가 또 정직한 사람인데 아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더니 목사님 저 충신교회 교인이에요. 나 정말 그 병원에 입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입원해야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 만나서 교회 또 오셨길래 그때 못 알아봐서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미안한 거 있죠. 너무너무 미안.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을 잘 외웠거든요. 한 번만 들으면 외워졌는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명사가 자꾸 잊어버 단어도 자꾸 까먹잖아요. 단어도 자꾸 까먹어요. 참 뭐 많이 안 쓰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나가다가 제가 혹시 인사를 못하거나 반갑게 하지 못하거나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목사님 저 누구누구예요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이 그렇지 나 알지 이렇게. 뽀글이 한번 나와볼까? 한번 연습해볼까? 나와봐봐. 나와볼래? 우리 뽀글이는 또 머리가 민자 그냥 대머리로 밀었다가 또 머리를 길렀다가 또 이번엔 또 볶았다가 뭐 별것을 다 하는데 머리숱 있을 때 하십시오. 좋습니다. 내가 우리 이 뽀글이를 뽀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동철인가? 맞지? 동철인가 동식인가 동춘인가?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뽀글이라고 그러자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동철인 것 같아. 그 생각했거든요. 그럼 김동철인가 이동철인가 강동철인가 하다가 너? 그렇지 김동철이야. 이렇게 정말 머리 좋네 얘. 머리 되게 좋네. 맞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뽀글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아줌마 파마 이거 정말 멋진 파마. 자다 일어나도 머리 이상해지지 않는 파마. 막 헤딩해도 막 공이 튕겨져 나가는 파마. 아 너무 멋져. 동철아 내 그림 그려준다고 했잖아 내 초상화. 벌써 3년이 지났다. 어? 얘가 그림 그리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내 그림 그려준다고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그려줘요. 내가 마이크 잡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헛소리 하지 마. 그래 우리 동철이를 딱 보면요. 동철이 보면 이제 우리도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애가 생각해 자기 반은 기억나겠죠. 자기 반 애들도 기억 못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요. 동철이가. 동철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끔씩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뽀글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야, 이 되게 머리 좋네. 이제 끝났다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이 사람 누구지? 백두현이야? 그래. 아유 참네. 멋있는 친구예요. 우리 백두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갖다 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또요 6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거 저녁 예배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야, 이 뭐 스펠도 틀리고 막 그러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서 적으세요. ration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화예요. 합리화. 아니, 어쩔 수 없었어요 하면서 합리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나 내일 주일학교 선생님 못해요. 왜요? 내일 뭐 있거든요. 그런 짓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를 자꾸 비틀어요. 트위스트라고 하죠. 근데 뭘 갖고 비트냐 하면은 이게 맞나? 자기의 생활 습관 있잖아요. 습관을 자꾸 맞춰서 자꾸 상황을 변질시키는 그런 방식들을 취해요. 거짓 교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상황이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향성을 보여요. 거짓 교사들은. 그냥 원칙대로 안 가요. 자꾸 일을 만들어요. 또 비틀어 버려요. 이런 방식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방식이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대충 얘기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도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돕는 아이들도 구덩이에 빠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교사가 된다는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대단한 결심을. 어젠가 그제 또 무슨 꿈을 꿨었었는데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대충 그런 겁니다. 무슨 설교를 했나 강의를 했나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틀린 얘기를 한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해서 틀렸다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잘못 전한 얘기라고 틀린 말이었다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밤새 꿈속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딱 눈을 뜨니까 배가 고픈 거 있죠. 너무 돌아다녀 가지고 꿈속에서. 그래 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 가지고 밥을 먹을까 말까 했는데 먹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야, 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 네가 잘못 얘기했는데 그 잘못 얘기한 것을 가지고 어딘가 지금 가셨어, 누군가. 그럼 너 어떡할래? 그걸 평생 믿고 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당장 내일 목사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죠. 아, 아는 것만, 경험한 것만, 실제로 확실히 느꼈던 것만 말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는 척 하지 말아야지.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뭐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도 더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말만 하면 지자랑한다고 또 여러분이 그러실지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한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뭐 선생님 얘기뿐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는 다 직분자들, 여러분의 말, 언행, 행동 하나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또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책임감이 따르는지 몰라요.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117명이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지만 웬만한 결심을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냥 대충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언젠가 어디든지 교사 강습회 강사로 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쓰죠. 띄워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띄어놔 보세요. 15절. 아이고, 선생님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명이 넘는데요. 100명은요 일반 그냥 개척교회 전교회 성도들만한 인원이에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여기 계신 분들만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많죠. 지식 전달자들은. 그러나 그리스도 교사들은, 교회의 교사들은, 여러분들 임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그 아이들, 내가 돕는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올리면 막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시죠. 난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특별히 여자분들에겐 더하고 남자도 마찬가지. 반대도 있던데요.
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막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만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 되는 분이 있고, 그런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그런 아버지와 전혀 딴판인 정말 좋은 사람으로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1만 세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진실한 교사들을 찾고 계세요. 한 명의 영혼에게 영향을 잘 미쳐서 그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어제 왔던 우리 청년들, 청년 아닌데 이제는 중년에 접어드는 애들, 애들도 아니지. 그 목동제일교제가 첫 사역지 교육전도사 할 때 청년부 청년들이었는데 지금도 다 늙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찾아와요. 그럼 나는 아직도 50 다 된 애들한테 야자하고 그러죠. 또 영상을 내가 왜 저 영어로 하는지 아세요? 뭐 영어로 배웠으니까 영어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제가 가르쳤던 한국말 잘 모르는 애들도 이거 봐요, 영상. 말은 알아듣고 그렇지만 영어로 써주면 자기들이 잘 알아듣고 기억하고 써놓고 다닌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교사 임명식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아까 나누었던 몇 가지 그런 체킹 리스트를 가지고 정말 그런 거짓 교사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작업은 굉장히 좋은 작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좋은 교사들 되세요. 저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